기도로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모든 삶의 시간 또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합당한 은혜 가운데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여러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더 힘을 얻고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축의 수양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또 새로 인도된 모든 분들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길도 살펴주셔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정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야 되나 여러 사정 속에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계십니다.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전국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큰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또 계십니다. 주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9월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또 새롭게 인도돼서 구원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집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처음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각오들이 다시금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변화된 삶을 살자라고 정해봤습니다. 구원받은 직후 모두가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해서 이제부터의 각오로 살아간다면 나머지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더 좋게 변할 겁니다. 후회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날은 참으로 큰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처음에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 살아가는 출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삶의 변화로 살기로 정하는 출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변화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우선하여 매일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변화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내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정리하면은 변함없는 그간의 삶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좋은 삶의 변화의 시작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순간순간의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고 또 결단해서 올바른 삶의 변화의 삶으로 실천되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 건강 회복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잘 이런저런 여러 부분들을 살핍니다. 먹을 것도 살피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 해롭다라는 것을 또 금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일까?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는 것, 영적 건강을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또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일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 내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올바른 비결이 됩니다. 이 건강을 회복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 건강을 회복해서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화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올바른 마음부터 회복이 돼야지 삶의 전 부분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뭘까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쫓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듯 쫓았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이어지는 말씀은 마음이 변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어디서부터 이제 회복해야 될까요? 회복해서 변화시켜야 될까?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했을 때 변화의 삶을 크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날에 마음을 회복할 때 변화의 삶은 실천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예, 2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곳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구원받은 지 이제 막 직후의 마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 처음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게 되니까 처음에 각오된 마음도 흐려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직후에 우리의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부터의 각오였습니다. 이제부터 더 마음대로 죄짓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갖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올바른 삶을 살겠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정말 보답하는 삶으로 마음을 정하고 출발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처음 사랑과 각오와 열정을 빼앗아갔는지 살피고 그런 것들로부터 먼저 또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처음 사랑을 뺏는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를 바라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직후 가졌던 첫사랑으로 인해서 가졌던 헌신의 마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기로 정하고 죽기까지 할 각오로 헌신을 각오하고 출발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는 모든 삶이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헌신된 각오가 아직까지 내 마음에 정말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새겨진 그 각오가 실천되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누구든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에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구원받은 직후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동의했습니다. 아멘 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각오된 마음,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제부터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가졌던 헌신의 마음 우리가 회복해야지 됩니다. 또 구원받은 그날에 또 이 마음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직후에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것, 안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또 모두를 사랑할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제자매 먼저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막 존경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잘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생활 속에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마음 또한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던 그 마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마음, 모두를 존중하고 존경했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에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8편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로 9절 3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배포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던 그날입니다. 자연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간에 늘상 봤던 주변 환경들이
새롭게 보였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간에 봤던 자연, 동일한 자연인데도 그 안에는 좋은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직후에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좋아지니까 좋은 것이 보이게 됐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변할 때 좋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좋게 변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요. 구원받은 직후 우리 마음은 좋은 마음이 됐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이 시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로 생각했던 그 시간,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까지 구원이 아니라 정말 큰 구원입니다. 이처럼의 사랑으로 베풀어진 이 은혜,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소망 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마음 중심에 두고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가요? 구원받은 그릇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꼬?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큰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받았는데 정말 그것이 항상 마음에 남게 되죠. 야, 이거 받기만 했는데 언제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언제 갚을까 생각되죠. 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도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을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보답할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죠. 정상.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잠시라도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모두의 마음, 구원받은 그날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각오된 마음이 다시 회복될 때 정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 살아가는 것, 보답하는 삶이잖아요. 근심되는 일로 살아가는 것, 보답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에 우리는 이 말이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만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감사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표했던 감사합니다의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의 기도가 쉬지 않았던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감사는 더 크게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가 소위 할 때 감사할 일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치지 않았던 처음의 마음과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해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감사한 그런 말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말이 많죠. 좋지 않은 말, 좋은 말은 감사의 말인데 좋지 않은 말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세상이 그렇자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한 말이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삶을 살펴주신 것을, 돌봐주신 것을 알고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늘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36편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 찾다 보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활 속에서 감사의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 오늘 하루 숨을 쉬게 하심에 감사,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심에 감사, 평안한 시간을 주심에 또 감사, 기도에 특권을 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또 감사.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절망 중에도 위로하심에 감사. 항상 천국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소망 주심에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는 무엇이 차지할까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대신 나올 겁니다. 비방과 판단의 소리 나올 겁니다.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가 늘 실천되는 삶이 될 때 정말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삶의 힘입니다. 감사는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정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시 있게 하는 일들인 것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감사가 달아나고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옵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을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무엇을 주실까? 설레임의 마음속에 감사로 그 사항들을 맞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며 그 안의 삶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세상 것을 줬던 삶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기로 정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직후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세상에 온갖 소망 두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을 얻으려고 분주히 살았던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있던 삶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전히 그 세상에 쫓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 순간 있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이제 내려지고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의 날들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를 자꾸 세상의 것들이 유혹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또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에 살면 물질이 필요 없다 말할 수 없죠. 꼭 필요합니다. 이것에 우리의 마음 끌리는 순간 처음에 좋았던 마음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쫓다 보면 그 물질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거든요. 만족이라는 게 없거든요. 행복은 만족 가운데 있잖아요. 만족이 없으니까 항상 불만족 속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좋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쫓던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시킬 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중요치 않은 것으로 목적 둔다면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해 보셔요. 육신이 중요할까? 아니잖아요. 육신의 삶은 길어야 몇십 년짜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쫓는 삶, 몇십 년짜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다 말할 수 없지만 그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쫓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런저런 물질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들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 도구가 주인처럼
행세돼서는 안 됩니다. 도구는 도구로서 사용돼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쫓는 대상, 성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물질을 쫓는 마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한 마음을 정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물질을 쫓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6장 17절로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두며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한 마음, 무슨 어디에 하나님께 두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라.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색한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베푸는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각자의 마음에 물질의 가치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답답해 죽을 것 같다는 마음 가지고 있다면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쫓고 있는 마음, 돈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쫓는 마음, 이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옛날에 한 산중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사냥을 갔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 그 호랑이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팔면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야, 이거 횡재다. 그런데 호랑이는 그 사냥꾼한테 잡히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죠? 호랑이가 이 사냥꾼인 이 아버지를 잡았습니다. 물고 갑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뜯어먹지 않고 웬일인지 물고 가는 거예요. 마을에서 가까이에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급히 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아버지가 잡혀가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젊기 때문에 사냥을 더 잘합니다. 가까이 달려가서 그 호랑이를 잡으려고 활을 딱 켜놓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신이 있는지 아들을 봤어요. 아들한테 주문합니다. 예, 아들아. 이 호랑이 다른 데 쏘지 말고 다리를 쏴라, 다리를. 왜? 왜요? 예, 다른 데 구멍 뚫리면 값이 떨어진다, 가죽이. 다리를 꼭 쏴라. 그 아버지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물질적인 것에 크게 마음 둔 한 그 애와이겠죠. 우리의 삶은 어떤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순간순간 잘 판단해야 됩니다. 물질의 가치를 더 크게 두고 그보다 중요한 생명을 소홀히 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육신이 아니잖아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의 가치를 크게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물질을 쫓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뭘 할까요? 책망입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얘 돈 벌다 왔어요. 돈 하다 왔어요. 가지고 왔느냐? 다 놓고 왔어요.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온 삶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많은 상급으로 준비된 많은 상급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지, 물질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지 말고 지배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물질에 지배당하는 삶이라는 것은 물질을 쫓아서 인색함으로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물질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정말 주님의 일에 아낌없이 쓰는 그러한 삶이 물질을 지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직후 이제 서울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요. 수원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갔는데 이렇게 구원받고 이제 그 주일 갔습니다. 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정말 아주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 그 인근에서 식사하는 자리에 갔는데 그분이 뭔가 막 무겁게 메고 막 그 자리가 오시는 겁니다. 같이 식사하러 오신 것도 아닌데 뭔가 메고 오셨어요. 봤더니 제가 2월에 구원받았는데요. 귤 뭐 20kg짜리인 것 같아요. 큰 박스를 막 메고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형제님이 아유 이 집사님 왜 이런 걸 그렇게 사오셨어요? 아유 아니요. 내 돈이 내 돈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건데 이렇게 기쁜 날 내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거든요. 구원받았다 하니까, 구원받아 처음으로 참여했다 하니까 그 자리까지 쫓아왔어요. 그것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다르다.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 구원받았다라는 그것 하나로 이렇게 정말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배웠습니다. 베풀어야 되는 거구나.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로 위해서 쓰인다면 이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로 변하는 거구나. 같이 있던 모두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행하게 되는 삶이 된 거예요. 집회 때마다 구원받은 형제매가 태어나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막 베푸는 삶을 실천합니다. 그냥 순간 아주 풍성한 음식이 앞에 차려집니다. 무슨 돈을 일일이 걷어서 준비한 것도 아닌데 좋은 마음들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차려놓으니까 아주 푸짐한 상차림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베품의 삶을 실천할 때 더 풍성함의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또 우리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잡혀있는 인색한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베푸는 삶으로, 물질을 잡혀있는 삶이 아니라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인색한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행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하면 물질에 잡힌 삶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베풀 수가 없어요. 인색한 삶을 계속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납니다. 큰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말라기 써볼까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3장 말라기 1329페이지 구약 8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시험하라는 말씀. 이 말씀 시험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시험하라 했으니까 무엇을 시험하라고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색한 삶을 살면은 점점 그 살림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면은 그 삶이 더욱더욱 여유로워진다는 것,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경우들을 볼 겁니다.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헌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필요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행했을 때 주시는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 나눠야 되겠잖아요. 제가 경험한 좋은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11절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어느 곳에 두었다면 그곳에 시선이 떠나지 않죠. 마음이 거기에 항상 가 있습니다. 11조, 온전한 11조, 이것은 누구에게 드린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내 마음은 항상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일상에 살다 보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마음이 향하면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향해 있지 않으면 주셨는데도 몰라요. 근데 마음이 항상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감사하며 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투자해야 됩니다. 또 우리 집회를 해도 한 영 하나님 구원받는 일을 하는데 물질도 또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사용된다면 이 가치는 굉장히 크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들리스트라는 영화, 유대인 학살, 핍박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 이 영화를 보면서 나중에 그 주인공이 말하는 그 말이 참 저는 항상 마음에 맴돌게 됩니다. 저 차를 팔면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금배지를 빼서 팔면 또 몇 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다 하지 못한 것에 막 그 아쉬움,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저랬으면 좋겠다. 한 영혼 한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이 가장 큰 일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물질이 사용된다면, 아낌없이 사용된다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가치로 변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또 내일 일에 염려하는 마음 버리고 정말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런저런 염려 속에 쌓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밤잠 못 자는 날들이 연속입니다. 왜? 염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지난 일까지도 염려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잠 못 자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모든 삶이 아주 황폐하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리 염려 맡기고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감사, 찬송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계획은 세워보지만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수초 앞에도 모르잖아요. 사고를 보면 그래요. 갑작스럽게 당하는 사고를 보면 아이고, 알면 저 피하죠. 근데 알지 못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봤든 옆에서 봤든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 참 봅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에 기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입니다. 오늘의 충실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이렇듯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의 세상 염려는 오늘 주어진 삶의 시간을 다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손해보는 삶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내일에 대한 염려들을 의외로 많이 갖는 경우들을 봅니다.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 저거 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제하는 시간을 보면요, 막 서둘러서 왜 이렇게 안 끝나냐고. 저녁에 모임할 때 보면은 눈빛들이 어떤 분은 막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요. 뭔 신호일까요? 빨리 끝내라고. 왜 이렇게 말씀이 기냐고. 그러면 저도 불안해져요.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다가 준비한 말씀 반도 못 전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를 좀 불안하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어떤 분이 또 간증을 좀 길게 하니까 막 시계 보고 왜 빨리 끝내야지. 내가 일이 있는데, 가서 일찍 자야 되는데,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에 관한 일 때문에 오늘에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왜 마음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이렇게 변하는지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만 해도요, 교제의 시간 너무 기다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밤새는 거 몰랐습니다. 시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어나려면 아쉽다. 그리고 몇몇은 또 남아서 또 교제해요. 1부 교제, 2부 교제, 3부 교제까지. 세상 사람들은 1차, 2차, 3차 간다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땐 그랬습니다. 1부 교제 끝나면 또 2부 교제, 형제님들끼리 또 모여, 자매들끼리 모여, 또 구역 모임 해도 그랬어요. 우리 좀 더 교제하고 합시다. 음식도 같이 나누고, 또 가다가 또 잠깐 교제하고 가요. 좀 가다가 또 같은 방향의 형제 자매라면 또 집에까지 가서 또 교제하고,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음들 보면은 너무너무 정말 순수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김해 교회를 설교 왔는데요, 강사 숙소에 옛날의 그 모습을 추억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창 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처럼 만들어 놓은 계단이 있었어요. 앉아서 거기 교제하는 자리로. 왜 이게 이렇게 있을까? 교회당 건축한 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한 겁니다. 강사 숙소에 그걸 보면서 옛날에 막 다시 추억이 됐고 그리워졌습니다. 옛날에 전도인들이 적을 때, 수가 적을 때 이렇게 옆에서 설교 오시면요, 밤에 잠을 안 재웠습니다. 잠을 안 재웠어요. 왜요?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도 묻고 싶어서, 신앙생활도 좀 배우고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보니까 옛날에 그 모습이 다 그려져요. 여기서 형제 자매들 모여가지고 밤새 교제했었겠구나. 지금 새로 지어진 교회당에는 그런 모습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그 형제님들한테 좀 그랬습니다. 편하게 잘 잤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하고 났는데, 목사님 피곤하시는데 빨리 올라가서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를 배려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런 시간이 아니면 그곳에 간 형제 자매들과 만남 시간이 없잖아요. 사정도 좀 듣고 싶고, 좀 신앙적인 교제도 좀 나누고 싶고, 그 속에서 또 은혜를 얻고 싶은데, 그걸 딱 단절하는 거예요. 육신의 피로를 배려해서
저는 피곤하지도 않은데 가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쉬시라고. 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전도인들은 제가 있으면요, 이제 안 오려고 그럽니다. 같이 교제하고 그쪽 교회 사정도 듣고 우리 교회에 또 여러 좋은 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또 교회를 더 알게 되잖아요. 대구교회가 어느 곳인지 어떤 곳인지 좋은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버려요. 뭐 때문에? 내일 때문에.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쉬시고 내일 설교하셔야 될 텐데 내일 설교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날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내일 때문에 오늘을 자꾸만 뺏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생활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일 때문에 오늘 주어진 좋은 기회를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어진 현재의 은혜를 잡으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일 일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염려하면 염려대로 됩니다. 그런데 맡기면 기도대로 이루어주셔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주시거든요. 열정적으로 생활했던 그 시간들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이요 하지 말고 오늘도 그날처럼 살아간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로 13절로 14절 3장 14절로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일부터 잘 살지 이거 안 됩니다. 오늘부터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시작할 때 또 마음을 회복해서 그 마음으로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끝까지 시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간 나도 모르게 미지근해졌던 식어졌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미루지 말고 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미지근하게 식어진 그 마음 보실 때 하나님 역겨하십니다. 실망하셔요. 처음에만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다 식어졌느냐? 음식도 식은 거, 다 식은 거 맛없잖아요. 뭐 뜨겁든지 차든지 뭔가 분명한 맛이 맛있다고 그러죠. 맛있다고. 식어져가지고 이 맛, 저 맛이 아닌 음식을 먹는다면 제대로 먹겠습니까? 야, 대표하라 그러겠죠. 대표하라. 우리 신앙이 식어졌다면 대표해야 됩니다. 대표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셔요.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좋아하셔요. 뜨겁든지 차든지 뭔가 분명하게 해라. 미지근한 거 싫어합니다. 더 미루지 말고 이제부터 변화의 삶을 결단하고 정말 뜨겁게 한번 살아가야 됩니다. 후회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간 여러 이유들로 미루고 살았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부터는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됩니다.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닙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가 아니라 모든 삶의 시작은 오늘부터로 정해야 됩니다. 이 순간부터 그래, 제대로 좀 살자. 제대로 한번 살아가자. 이방인들과 동일한 생각 속에 살았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돌이키고 지나간 때가 족하게 여기고 이제는 시대를 분별해서 정말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2절로 3절, 2절로 3절,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러한 삶의 방식 속에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 구원받은 직후에 가졌던 그 마음 회복해서 처음에 마음을 실천하는, 각오를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바꿔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이 이 세상의 삶 속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잘 살지 않겠습니까? 후회되는 삶이지 않도록 정말 한바탕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살아야 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막연하게 그래 잘 살자 이렇게 정하는 것 아니라 그런 마음을 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방안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찾을까? 찾아봐야 돼요. 내 삶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 앞에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버리고 온전한 것을 취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삶의 변화 시작은 마음부터입니다.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날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상품, 말씀에 합당치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바꿔야 돼요. 바꿔야죠.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나는 본래 이런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갔는데요. 한바탕 싸웠어요. 한바탕 싸우고 막 마음이 막 상했습니다. 끝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뒤끝 없어요. 끝냅시다. 상대에게는 상처를 잔뜩 줘놓고 뒤끝 없다고 딱 돌아서요. 너무 얄밉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까? 그런데 자기가 그런 경우 당하면 막 분을 참지 못해요.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따져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성품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도 행동도 우리가 정말 변화시켜야 됩니다. 무슨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행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9절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게 됩니다. 급한 성품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급하게 나오는 말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급하게 행해지는 행동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순간 맞았을 때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 급하게 말하지 않게 되고 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잠깐의 시간에도 그 시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부인이 나오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밖으로 나타난 것은 담을 수가 없어요. 말도 행동도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길에 버려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버려지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제어하는 것,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어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입술을 닫아주십시오. 행동을 잡아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르니라.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서 5장 5장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할 때도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 어떤 말? 감사합니다. 이 말.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입에서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험한 말이 나가지 않게 될 겁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순간순간의 여러 환경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좋은 말 사용을 훈련해야 됩니다. 좋은 말, 비방 판단의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말이 좋을까요? 칭찬의 말, 좋은 말입니다.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 좋은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좋은 말입니다. 거친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과 나쁜 말, 잘 그때그때 상속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항상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했더니요, 노력을 하라 했더니 실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소형 녹음기를 가지고 자기 말을 다 녹음해버렸어요.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녹음해서 자기 말 들어오면은 내가 이 말을 했네. 자기 입술을 칠 때가 참 많을 거라고. 저도 제 말을 녹음하잖아요. 지금 녹음되고 있잖아요. 제가 들으면 어떤 때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런 때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이 말을 내가 했네.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면 자꾸 거기에서 이제 훈련이 돼요. 이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음에 또 할 수 있지만 또 들어보면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말이 점점점 줄어들고 좋은 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정도 바뀝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좋은 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다 피하는 사람이 있죠. 입을 열면 다 피하는 그런 경우. 왜 그럴까요? 그 입에 좋은 말이 안 나오니까 막 험한 막 욕설이 나오고 귀를 막 씻고 싶은 그런 말들을 쏟아붓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좀 그것도 살펴보시죠. 내가 말할 때 형제 자매님들이 피하려고 하는 눈치인가 가까이 하려는 눈치인가 찾아봐야 됩니다. 나를 가까이 하려는 그런 눈빛을 본다면 내가 지금 좋은 말 하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또 칭찬의 말을 할 때 상대는 좋잖아요. 그런 말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상대의 허물을 지적한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러한 말을 할 상이라면 내가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방, 책망, 판단, 이것은 우리에게 금한 말이잖아요. 금한 말.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금한 말입니다. 금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둬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자. 안 좋은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우리의 말로 상대가 정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이 그렇듯 중요해요. 예. 잠언 25장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11절.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자,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네, 다툴 때 막 변론만 하면 되는데 남의 은밀한 일까지 막 누설합니다. 왜 나한테만 그런 얘기 하냐고. 누구도 그랬던데 막 남을 막 끌어들여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그 상대는 어때요? 누가 내 얘기를 했어? 큰 싸움이 번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제할 때도 그렇습니다. 남의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간증해도 내 간증을 해야지 남의 간증을 대신하다 보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은 뭐 알리는 게 좋겠죠. 근데 안 좋은 일은 자꾸 말하다 보면 자매가 이런 일이 있대. 안 좋은 일을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기도해줘. 기도 부탁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 좋은 상을 상대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받은 사람도 기도는 잘 안 됩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 전해야 돼. 그래야지 속에서 답답함이 풀리거든요. 뭐 자매가 이런 일이 있대. 기도해줘. 뒤에 한 단어는 붙였지만 기도가 아니라 지금 판단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대로 또 전달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점점 크게 문제가 더 확산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닙니다.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좋죠. 근데 좋은 말도요, 너무 과하게 좋은 말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욕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높이는 말, 또 호칭 사용하는 것도 말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님 붙였는데 막말할 수 없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했는데 거기에 상대를 무시하는 말 쏟아내지 않게 됩니다. 그 님자 붙이고 안 붙이고가 정말 중요해요. 님자를 안 붙이는 경우 왜 안 붙이는가 봤더니요, 그만큼 친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님자 안 붙여요. 또 어리다고 생각하니까 님자 안 붙여요. 말을 그냥 가감없이 막 쏟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 면키 어렵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조심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잠언 17장 28절, 17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자,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는 것 뭐예요? 잠잠하면입니다.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이익될 것이 없다. 말을 줄이는 것이 이익이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의 문제도 말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이 말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표정도 변화시켜야 됩니다. 표정. 누가 언제 봐도 좋은 표정.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은 표정도 있어요. 험한 인상 막 쓰고 막. 이런 표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다른 거 몰라도 아무리 급해도요, 내 얼굴 한번 보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매님들은 화장하느라고 보겠죠? 형제님들은 안 보고 나올 수도 있는데, 뭐가 묻었고 이런 거보다도 한번 거울 보면서 씩 한번 웃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웃는 표정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상 쫙 쓰고 막 밤에 싸웠는지 잠 못 잤는지 그 괴로운 표정을 지면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환하게 미소 짓는 그 미소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표정 변화시켜야 됩니다. 또 잘못된 습관들도 우리가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습관들, 좋은 습관이야 계속 가지면 좋겠죠. 성경을 늘 읽는 습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그런 습관은 갖지 못했을 거예요. 책을 보는 습관 좋은 습관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 보는 습관으로 바꾸면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 됩니다. 또 습관들이 있죠. 습관처럼 막 행하다가 버리지 못해서 막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막 담배 막 습관적으로 계속 물고 샀던 사람, 구원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합당치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습관을 버리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근데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도와주셔요. 또 술을 또 반주처럼 매일 끊지 못하고 먹던 그 습관들, 이것도 합당치 못한 모습이라면 이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또 취미 활동들 많잖아요. 주일날 말씀 듣는 자리에 오지 못할 취미 활동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기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그간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행했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취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점점점 성장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의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건강의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영적 건강의 회복,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떤 보약을 먹어야 될까요? 구약과 신약을 잘 먹으면 되겠죠. 보약 잘 드시고 영적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 변화시켜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그날이 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변화시킬 삶을 또 우리가 참고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버릴 것, 또 취할 것을 잘 분별해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의 삶 속에서 누가 봐도 언제 봐도 좋은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머지않아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지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빛된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시간 후회되는 삶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축의 수양에 또 마치는 날이 시간이 됩니다. 돌아오는 걸음도 살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를 삶 속에 실천하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10월 5일부터 갖게 될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도 또 기도합니다. 그곳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또 계획하고 출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도와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 있을 또 모든 계획된 일정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